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25일입니다. 저희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고 있고요. 새로운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들 참고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위크 스터디 주일 부분을 예전에 잠깐 따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따로 만들지 못하고 주 초에 그 주에 해당하는 구조를 묵상하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항상 그 부분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7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말씀의 내용을 담은 그 17일 위크 스터디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본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선 7장 마지막 부분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8장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기초적인 저희들의 내용의 그 흐름이었죠. 우선 상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천국 백성임을 선언하고,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은혜로 받는 천국 백성에 대한 그 특권으로 선언해 주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 또 무엇을 위해 주시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낫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계승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유익과 이익이 무엇인지, 이거는 구속의 은혜까지 들어가죠. 이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전적인 의지를 밖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삶을 살게 해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갖게 살게 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이것은 은혜라는 틀 안에서 받게 되는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이미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우리의 능력과 경건에 의해서 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경건은 은혜의 결과이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어떤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고 이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돼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능력과 경건은 기준이 제시돼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이 은혜의 신앙 안에 있느냐, 내가 이 바른 믿음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믿음의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 신학의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바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부분에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받는 거 은혜와 바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이제 마태복음 이후 말씀에서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갖게 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구애를 세우세요. 이것 또한 전체가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은혜와 믿음의 이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이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타난 건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에 이루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어주시건 나의 경건 생활의 모습이 어느 곳에 하게 되건 이것은 다 주님의 뜻에 의해 주님과 함께 하는 거가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했어요. 환경의 굴레에서 자유로웠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꾼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1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됐고요. 8장부터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상고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성경 연속 강해집입니다. 이것은 설교 현장에서 직접 설교를 하신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설교 형태냐면 연속 강해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터치 실수가 일어나네요. 우선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태블릿이 연결이 지금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냥 화면만 보고 펜 없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마누엘로 오심과 윤영기의 행적이 저희들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나 있고 그 안에 세례요한의 만남과 시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장 후반절에서 사역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했었죠? 프리칭, 티칭, 힐링의 이 3대 사역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한다 할 때는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다? 티칭,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프리칭, 천국 복음을 선언하고 힐링, 천국 복음의 백성을 보호하고 고치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교회 성장이나 어떤 물질적인 헌금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두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가르침은 산상순으로 천국 백성의 천국 헌장을 선언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안에서 유대주의자들 안에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이방 세계에서 우리가 새롭게 개념을 세워야 되는 건 개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적을 베푸시죠. 왜? 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항상 거부가 한 개 생겨요. 그리고 제자들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패도 생겨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주시고 다시 은혜로 이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구주심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이제 그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으로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오신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란 겁니다. 이 일이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즉 이 말씀의 성취한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경험하시고 인정하시고 가르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 이제 상상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에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링크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로 우선 마친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월 달에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광대하심과 표정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이번 주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적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를 시험하시면서 계속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 중심을 보시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임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죄악 세력, 영적 세력의 영혼 세력, 영적 세상의 주권자의 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걸 보여주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연후에 이 죄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대속의 주님이심을,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사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파송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말씀은,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제목은 그의 권능을 증명하신 예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니라. 귀신 들린 자 2명이 나타나고 이들이 몹시 사나운 상태에 있으며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반목과 갈등이 있는 상태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근데 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온 떼가 비탈길로 내려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고는, 근데 이 돼지떼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고,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돼지떼가 어떤 일을 당하였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고했어요.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자,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과 비교해서 가끔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사복음서 전체의 흐름과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따로 한번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 우선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마가복음 말씀에는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 5장 써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니. 자, 우선은 너무나 힘이 강해서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 쇠사슬마저도 끊고 달아날 만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들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성모독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아들이 있다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세상을 깨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한다 해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나타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사탄이 귀신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마저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는 알고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의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사탄이 인정하고 사탄과 하나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위에 놓으신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 때가 이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심판 때가 이르면은 이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 자꾸 혼돈을 가져오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지옥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도 처벌받는 처벌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이때까지 참으시고 밀어놓으신 거지. 그래서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심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활동 영역을 지금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인정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자고요. 귀신들이 예수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시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돼요.
자,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차라리 그냥 지옥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이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허락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떠나기를 강구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신 부분은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우리 마태복음 지금 8장에서도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이미 있었어요. 어느 말씀이었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곳을 한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워했던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 장절을 기록을 안 해놔서 문득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죽은 것 같이 되었었어요. 즉, 한 귀신이 나올 때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견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셔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는 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중히 하는 이 돼지가 아니라. 자,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믿음이었어요. 은혜와 믿음. 특히 우리가 5장과 7장 사이에 나타나 있는 구제에 대한 것과 우리 재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는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가 우리의 공급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돼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기도 시간에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다? 더 귀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참 재밌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막 검색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으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영혼이 귀하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한 사람이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보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고 또 이 말은 또 성경에도 없고 너희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 단락과 이 단어의 표현은 없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상은 유효하게 선언되고 실천되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도 인간의 탄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돼지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떠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참 불쌍한 일인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인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자신들이 어떻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냐고 따져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끼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쓰지 않고 예수님이 쓰셨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떠나시기를 간구한 이유는 뭘까요? 강해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메시아로서의 그 증거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는데도 어떠길 원해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오길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 일상생활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재산에 침해가 오는 걸 싫어요. 더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잃는 건 싫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현재 내 신앙이 방해받길 원찮아요. 치명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내 신앙이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활이 혼란이 오는 것 싫어지고 내 재산에 침해가 오는 것 싫어지고 내 현재 신앙에 방해가 오는 게 싫어지면 뭐를 요청해요? 주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읽고 우리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함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귀에게 정복당해 몸과 마음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즉 미친 사람이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늘 조심하며 노력한다. 이와 같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균형 있게 행하여 악한 사람과 악한 영에게 감염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균형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에?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균형이에요. 이것이 다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은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는 자연 세계를 지배함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은 영적 세계를 지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 하여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또 악한 영들을 통제하심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누가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염려할 거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는 십자군으로 정정당당히 싸워 무엇을 할 것을 보여주세요?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길 간구할 때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내 생활이 침해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내 재산이 침해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내 신앙생활이 침해받는 걸 원치 않아요. 즉 누가 중심이에요? 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승리하는 삶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에 방문하셔서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받으시면은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희들 적용하기 문제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신앙과 세상의 사이에 번민하면서 주님을 멀리합니까? 목사님이 정리했던 세 가지. 내 생활이 침해, 내 재산의 침해, 내 신앙의 침해. 이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내가 믿는 모습이 괜찮아 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신앙은 누가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때 세상의 외면을 받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됨을 봅니다. 이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 중심, 사람 중심, 구원 중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